아멘. 1982년 프로야구가 창단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스포츠는 고교 야구였습니다. 지금은 야구하면 프로야구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당시만 해도 고교 야구는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군산에 가면 야구의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야구의 열기를 그 거리에 가면 느낄 수 있는데, 당시 군산상고 야구부는 고교 야구의 최강자였습니다. 군산상고는 대통령배 우승을 3번이나 하죠. 청룡기 우승 2번, 황금사자기 3번, 봉황대기 3번,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합니다. 전국대회에서 무려 16번이나 군산상고 야구부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영남의 강호 부산고죠. 부산고하고 이렇게 결승을 치르게 되는데 8회까지 1대4로 뒤집니다. 그러다가 9회 말에 5대4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겨난 말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진 것 같은데 극적으로 승리할 때 이때의 기분 정말 너무너무 짜릿하죠. 그때의 희열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지 모릅니다. 당시 군산상고의 우승은 단순히 군산상고만의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전북 도민의 우승이었고 축제였습니다. 군산상고가 이 황금사자기 이제 우승 후에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상고 야구부 선수들을 전주 도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그런 환영식을 해줍니다. 환영식이 끝난 뒤에는 35사단에서 제공한 찝차, 이 찝차를 나눠 타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익산의 공설운동장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또 환영 행사를 치른 다음에 군산으로 또 가죠. 군산 시내 곳곳을 이렇게 쭉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들립니다. 그리고 군산 초등학교와 시청 앞에서 행사를 치르죠. 그리고는 모교인 이제 군산 상고에 가서 재학생들과 동문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날 행사에 당시 군산 시민들이 12만 명 정도 됐는데 7만 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열광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열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승리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도 승리이지만 패색이 짙었던, 이제 다 졌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9회 말에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극적으로 승리를 할 때, 극적인 어떤 성공을 거둘 때 사람들은 더 환호하고 더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을 거두시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거나 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더의 1차 연회가 있던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라는 이 신하가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그것을 고발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그동안 아무 이런 보상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이제 보상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전뜰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건의하기 위해서 그 어전뜰 아래 뜰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왕궁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왕은 이제 하만을 불러서 그 이름은 그 모르드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렇게 묻습니다. 다만 내가 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뿐이다 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왕의 말에 태운 다음에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말에 태운다면서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짜릿하고 통쾌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더 높여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굴욕을 당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말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전혀 때로는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 이것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역대 일기를 바로 그날 밤에 읽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의 공적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인정받고 보상받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공을 세운 것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룬 이 공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큰 공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로가 당신은 물론 이후로도 5년 동안이나 잊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우연의 일치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참 모르드게는 대단히 행운이 좋은 사람이다, 행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아주 철저한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의 공적이 즉시 보장이 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잊혀진 것,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 밤에라는 한번 표현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라는 것은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의논을 한 그날 밤입니다. 그 밤입니다. 모르드게의 생명은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모르드게는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심점을 이룬 에스더나 유다인들 역시 급격히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아마 하만은 이 높은 이 장대를 준비하고 왕에게 고할 것을 마음속으로 아마 정리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 왕에게 고해서 저 모르드게를 좀 잡아 넣을까, 죽일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아침 일찍 왕궁에 이렇게 왔다라는 사실은 그가 밤새도록 이 일을 준비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일어난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치밀한 계획을 짤 때 하나님께서도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모르드게를 구원할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위기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순진 무관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에 이렇게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무력화시켜 주시고 제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지만 야곱에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에 처할 때 대적들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전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나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것만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우리를 위한 최상의 그것이 방법이고 섭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섭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경에 빠지도록 일부러 극적인 그런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최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극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역사하시죠.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셔야만 그때만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최상의 섭리라는 것은 하만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자손들을 무찌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말렉과 싸워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위하여 일부러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그냥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만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까지 한 번에 다 무찌르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를 멸하려는 그 순간에 이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물론 하만까지 다 진멸하시는 걸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죠.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이고 섭리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어쩌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전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숲을 보아야 되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나 또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위기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위기다 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패배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당구대회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한 자넷 리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명은 이진희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검은색 옷을 이렇게 즐겨 입고 또 당구를 칠 때 이 당구공을 바라볼 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눈매가 날카롭다고 해서 그 선수의 그 별명을 흑검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녀는 뭐 이런 선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4살 때 이 선수는 종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이 척추병 때문에 척추가 아파서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만 그렇게 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13살 때 의사는 그녀를 위해서 등 쪽에 이 금속 받침대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강철로 용접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후 그녀는 어깨에 또 근육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목 디스크도 걸리게 됩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고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그렇게 큰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당구를 접하게 되죠. 당구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승부욕이 강했는데 자기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매일 10시간 이상씩 맹연습을 하죠. 훈련을 합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좀 잡히지 않을 때는 이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그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감은 채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그 모든 질병, 자신의 그 건강의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세계 랭킹 1위의 선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반전의 역사를 그렇게 써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도 우리는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별의 별 곤경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와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